오늘부터 우리는 신약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것들을 조금 살펴볼 때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예, 야고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라는 이름 자체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몇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는가에 대한 쟁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있죠. 일찍 순교를 당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라고 말해졌던 또 다른 사도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어떤 순교 시기나 또 그들의 어떤 내용들을 볼 때에 전체적으로 결국은 이 야고보는 누구인가라는 결론을 모두가 다 동일하게 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 이후에는 베드로가 그 자리를 지나가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자리를 대신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 사도로서 또 기둥적인 역할을 했던 그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야고보가 이 왜 야고보서를 기록했는가 하는 기록 목적이겠죠. 오늘 1 절을 보면 그가 누구에게 이것을 보냈는가라는 것이 좀 드러나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 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사람은 유대인들의 사도였죠. 자, 그런데 보면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 지파에게 문안한다. 구원받은 자를 유대적인 배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종교성이 아주 강한 자들,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야고보서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지만 2 절을 한번 볼까요? 2 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단순히 종교성이 강하고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혈통적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뭐죠?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특별히 유대적인 색채가 강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가져다 준 믿음에 대해서 이들이 무지했던 거예요. 율법과 절기나 어떤 혈통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믿음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믿음이 마치 믿음이라고 하면 관념적인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율법이나 행함은 실제적인 것인데 그러나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믿음은 행함의 반대 개념이거나 행함을 배제한 개념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역사에서 나타나야 되는 삶과 전혀 연결되지 않으면서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며 이 믿음을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관념적인 것 아니냐. 내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군다나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정확한 교리를 입으로 뱉으면서도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삶과 순종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나는 교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러한 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서, 믿음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고, 특별히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믿음은 행함의 반대 개념이거나 행함이 배제된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은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욱더 우리로 활발하게 만들며 더욱더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며 더욱더 우리로 행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런 자들에 대하여서 일침을 가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하다 보니까요, 큰 오해를 받게 되었죠. 사실 야고보서는요, 어떤 신약 성경보다 빠른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경으로 들어오는 데에 가장 늦게 정경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야고보서는 오직 외적인 것만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들이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또 종교개혁의 중심에 서 있었던 루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 행함 혹은 우리가 근거가 된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장 주장을 많이 했던 것은 로마서의 이신칭의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쓱 보니까 이 야고보서는 자꾸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것에 대하여서 오해하였고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는 외경의 자리까지 낮춰 버렸던 것이죠. 그냥 슬쩍 보면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피면서 우리는 행함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관념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로 드러난다라고 말하면서 드러나는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고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하고 혈통에 대해서는 정통하고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통하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알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제적으로 믿음은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믿음은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함께 있는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그래서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행함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흔히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지, 그래서 로마서와 반대되는 개념이지,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라고 말했으니 행함을 말하는 것이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바울이나 야고보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되어진 복음이라면, 야고보서는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믿음은 보이는 것인데, 그러면 너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므로 둘 다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야고보서 이 짧은 5장까지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통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믿음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관념적으로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변화로 드러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믿음은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믿음은 예수를 달리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달리 보게 한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다시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흩어져 있는 자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얼굴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 속에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형제였던 예수를 주로 모시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를 주로 생각하거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믿음이 흩어져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내 형제다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동일한 그 믿음이 평생을 형제로 살았던 한 사람 예수를 향해서 그는 하나님이요 주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비범한 사람 정도로는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거나 우리가 기대하는 다윗과 같은 우리 민족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절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어서 그렇게 믿지는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가보시면요. 초막절을 앞두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 이 갈릴리 변방에서 가지 말고 네가 진짜 뭔가 할 수 있는 자고 뭐 하면 중심이 되는 유대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뭔가를 해라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 저기서 예수에 대해서 그 형제들이라는 것은 친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는 사실은 예수가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거나 우리를 건져낼 구원자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한 30년 가까이를 집에서 한 형제 같은 밥 먹고 식구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이 내가 사실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야. 나는 너희를 구원할 왕이야. 그리고 나는 온 세상의 왕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야고보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소리? 이건 진짜 감당이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저 가서 한번 드러내봐라. 그러면서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국 형제들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다라고 말하면서 엄마와 다 데리러 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때까지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언제 예수를 자신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로 믿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시면요.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가 전부 믿음이 없었어요. 게바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사도에게와 또 나중에 가면 이것을 기록한 바울에게 마지막에 보이셨다. 그래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것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에게 가장 마지막에 보이셨다라고 말해요. 야고보가 누구를 본 것입니까?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형제로 야고보에게 찾아왔던 예수가 죽었다 다시 부활하셔서 야고보에게 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이제 형이었던 그를 주로 바라보게 만들고 형이었던 그를 사람이었던 그를 온전한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고 바라보게 되면서 자신을 그의 형제라고 고백하지 않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실제라면 가장 먼저 큰 변화는 뭐죠? 예수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좋은 성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은 성인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저 우리 삶을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앞에 서 있는 어린 양 피 흘려주신 희생자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내 소원을 성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종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실제라면 예수를 뭐요? 나의 구주, 그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어린 양 대신 나의 구주라는 것과 동시에 지금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나의 왕, 나의 주로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이 실제라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가? 두 번째는 현실을 달리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시험이 없고 환란이 없는 삶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환란도 없고 시련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나를 실현하는 무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는 평안함만 있기를
편안함만 있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보면 대부분의 덕담이 뭡니까? 올 한 해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오늘 7월 1 일인데요. 남은 한 해에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만 있고 내한테 기쁜 일만 있고 그래서 내 삶이 나를 실현하는 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찾아온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이 실제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나의 삶을 실현해내고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파라다이스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무대로 생각하고 더더욱 무엇보다도 3 절을 계속해서 읽어 볼까요? 3 절 4 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뜻을 이루는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을 이루기도 하지만 우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이 땅의 삶, 내 인생은 결국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훈련장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곳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결국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기간이요 훈련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분의 손길, 그것을 시험이라고도 하고 시련이라고도 표현하죠. 나의 모난 부분을 깎기도 하고 나의 드러내야 될 부분을 부각시키기도 하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순간을 시험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두면 낮아지고 부서지지만 하나님이 만지시면 더욱더 높아지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분을 닮아가는 훈련장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2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냥 시험이 아니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어떤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 본문은 원어는 여러 색채, 여러 색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시험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시험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빚어 가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시험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들이, 저는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 한 번씩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은데 요즘에 드라마들이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 너무 부정적인 부분들을 부각시키면서 이제 실제로 보여주기도 해서 그런 걸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라켓 소년단이라는 배드민턴과 관련된 드라마를 해요. 근데 그게 참 예뻐요.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예뻐요. 응답하라 1988처럼 좀 예쁜 드라마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배드민턴을 치는 중학생 아이들의 성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계속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하죠. 그래서 시합에서 이겨서 어떤 국가대표를 뽑는, 거기에서 이제 이긴 아이들이 국가대표가 됐어요.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대표들만 모았어요. 그리고 전지훈련을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열심히 해 가지고 내가 국가대표가 되었으니까 그 순간부터, 이제 내가 선택된 그 순간부터 나는 편안하게, 나는 국가대표가 편안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전지훈련을 가면 지금보다 더 혹독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당연히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진 자요 국가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당연히 국가대표에 합당하도록, 그리고 이기기 위하여서 나를 훈련시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고 나니까 그 아이들 갔는데 배드민턴 이렇게 이 뭐라 하나요? 이 쳐져 있는 걸 뭐라 하죠? 이 막 배드민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상대방이.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안막을 이렇게 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막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안막 홈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어디서 날아올지를 모르는 거죠. 예상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순발력을 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자 단식으로 수비하는 훈련을 계속해요. 그리고 복식으로 뭐 숏드라이브를 하는, 계속 로테이션을 돌면서 복식으로 하면서 내가 숏드라이브를 어떻게 될지 계속 동일한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리고 모래사장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바닥에 사는 게 아니라 모래사장에서 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고 나면 더 스피드가 올라가고 더 순발력이 생기고 더
힘을 더 받게 되겠죠. 그리고 옆에 고무를 함께 연결해서 스텝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움직이니까 나는 계속 나 혼자 움직일 수 없고 옆에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훈련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더 나은 선수가 되고 국가대표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졌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파라다이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전쟁을 위하여 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믿음은 동시에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시각을 바꿔버립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편안을 위해서도 아니요, 나의 실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특별히 내 앞에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무대다, 훈련장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나에게 끊임없이 시험이 올 것이고 다양한 시험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요즘 잘못된 그리스도인 상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고 웃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무릎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이 시험 넘어가고 나면 저 시험이 또 와요. 그건 우리가 죄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입니다. 저 시험 넘었다 싶은데 또 와요. 저는 요즘에 제가 아직까지 애들이 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한 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대학교만 가면 이제 좀 내 삶에도 편안함이 찾아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집사님들 뭐 대학생 이상, 그 이상 시집 가고 장가 가도 집사님들 보니까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권사님들 보니까. 저건 안 끝나나 보다. 근데 그거 뭐 자식들 잘 되면 그거 끝납니까?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속썩이고. 그래가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부모님이 아프고, 그래서 또 부모님 보내고 나면 또 자기가 아프고, 끊임없는 육적인 영적인 시련들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연단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도 바뀌지만 우리 인생 자체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까요? 자신을 달리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죠. 자, 둘 다 자랑하래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것은 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고 좀 비천한,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외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배제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랑하래요. 뭐를 자랑하래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그리고 부한 자는 세상에서 다 알아주는 자예요. 뭐 물질도 풍성하고 힘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그들은 또 자랑하는데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그러니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낮은 형제다, 내가 낮은 사람이다, 세상에서 조금 좀 그렇다라고 하면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난 세상에서 조금 부하다 하면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나 낮은 형제도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도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뭡니까? 이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와닿도록 제가 번역을 다시 한번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10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일 가난하거든 주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만일 부하거든 주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외적인 것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냐 부하냐, 이 땅에서 알아주냐 알아주지 않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나의 신분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나의 모든 사업과 그리고 기업과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은혜,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과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이 예수와 나를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부하고 뭔가 알아주는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렇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영적으로 보면 죄인이요, 악인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자일 수밖에 없고 지금도 여전히 죄가 역사하고 있는 그런 나는 부족한 자라는 것을 바라보고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자랑하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이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육적인 시각이 아니라, 외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나를 향한 시각도 완전히 바꾸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행함에 대해서 듣게 되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현세적이고 일시적이고 거짓되고 이런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시는 단 하나의 열쇠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먼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보여지는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믿음이 다른 것 말고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었는지, 나의 믿음이 나의 인생,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그리고 내 삶 속에 찾아와 있는 시험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나의 믿음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었는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이 믿음이 더욱 왕성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